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저와 교독을 할까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교회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미안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아멘. 자, 오늘은요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발당한 스데반 집사는요, 말씀을 보았듯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지요. 물론 스데반을 두고 고발한 그 내용들은 다 거짓이었죠. 그를 해치려고 하는 모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 내용은 거짓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됐죠. 신문의 내용은 고발한 내용과 같이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것을 두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쭉 이제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때까지 별 무리 없이 변호를 잘 했어요. 네, 성전과 관련해서 유대교에 불을 지폈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그런 분이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결국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야훼 신앙에 있어서 그 성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 없는 유대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어진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주장의 유대교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성전을 헐 거다. 이런 말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얘기하는데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두고 그런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거짓 증언에 의해서도 화가 잔뜩 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불을 지펴버렸어요.
집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은 다 보진 않았지만 이후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반응이 아주 급격하게 불릴 듯 일어나죠. 그게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당시 공의회원들 앞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전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보다 더 좋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좋은 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거예요. 성전보다 예수가 더 좋아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이 공의회뿐만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중 일부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부활한 것도 합니다. 근데 그냥 뒀다가 유대교가 무너지거든요. 그 유대교를 통해서 얻은 기득권들 결코 놓칠 수 없거든요. 뭐 가만두겠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주장했던 그 이야기들 유대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없죠. 결국 예수 주장하는 스데반 집사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에 피바람이 불죠. 유대교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대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피바람이 부니까 견디지를 못해도 그 기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했던 혹은 설교했던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쭉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얘기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예수보다 더 나은 거 있습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어느 이단의 이만희? 누구? 예수보다 더 좋아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낫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구원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얻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드려야만 하는 불완전한 거였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완전히 사함받는다. 그런 그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성전? 유대교는 성전밖에 없죠. 나중에는 성전 숭배 사상까지 빠집니다. 성전 숭배. 그렇지만 구원은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